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저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르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의 굴림이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본문인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빛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나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빛으로 오셨으니까 어둠을 다 쫓아내신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는 자, 흑암. 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이방 땅을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스불론 땅, 납달리 이방 땅이 멸시, 자 고통받는 자, 흑암, 멸시,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 여기는 다 흑암의 땅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 흑암이 나옵니다. 이 흑암과 반대되는 큰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흑암이 또 사망의 그늘 이렇게 나오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빛이 비추었다. 그러니까 이 고통, 흑암, 멸시, 이방의 갈릴리, 또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이 땅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땅입니다. 빛이 없었던 땅입니다.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멸시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땅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고통, 흑암, 멸시, 수치, 이 모든 것들을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큰 빛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나라입니다. 큰 빛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흑암들을 다 떠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과 흑암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환경들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삶에 멸시와 수치를 당했던 우리의 삶을 이 빛으로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 흑암, 멸시, 수치,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빛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성케 했다, 번성케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는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의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즐거움입니다. 3절 보십시오.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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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 4번씩이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죠. 기쁨을 더하게 하셨으니 추수할 때의 그 기쁨, 농부들이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그 곡식들을 추수할 때의 그 기쁨, 탈취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나누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4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이건 뭡니까?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시절에 있었던 그 멍에들, 그 다음에 어깨의 채찍들, 노예들에게는 채찍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이 압제자의 막대기, 이 모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려 있었던 그런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근데 주께서 꺾으셨습니다. 무엇으로 꺾으셨습니까? 십자가로 꺾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꺾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꺾고 이기셨다라는, 승리하셨다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 전쟁 속에서 미디안을 기도원 300명을 가지고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승리, 신약에 와서는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졌으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이 군인들의 신들과 이 겉옷을 불에 태웠다라는 것은 대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전쟁에 승리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것은 바로 희락,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기쁨인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멍에와 채찍질과 막대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기쁨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한 아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렇게 예언한 사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맺었다라는 것, 정사를 메었다라는 그분 위에 통치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통치권.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라 이런 뜻입니다.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묘한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우리의 허감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은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정사, 통치와 평강, 7절에 보면 평안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며 다윗의 왕자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은혜로 능력으로 또 가장 좋은 카운셀링을 주시면서 우리를 평강으로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기 열심은 질투를 말합니다. 시기심을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성령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모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예수님, 정사를 매신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고통과 흑암과 멸시와 사망의 그늘을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셔서 다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며 성령님이 거하게 하신 이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원수 마귀들과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은혜로 통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로 모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